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가 일요일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너무나 이렇게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온다는 것은 좋은데 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이 스포트라이트 좀 꺼주실래요? 잘 보이시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꺼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하루 지내시면서 좋으셨어요? 예, 무지 바쁘시고 좋으셨죠? 어째 형제님들은 아마 회사에서 땀도 많이 흘리시고 하셨을 건데 저도 부지런히 오늘은 운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안동에서 저 온산으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녁에 한 10분 정도 일찍 퇴근해서 좀 제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젊어 보인다는 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렇게 한 보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흰머리가 살 올라오니까 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염색을 이렇게 딱 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주제가 오늘 좀 무겁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마음. 저희들이 초에 요한 스트라우크님 그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때는 생각이 많이 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주제를 했냐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모세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안 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꾼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저희들의 교회 장로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죠? 추인재님 계시고, 이혁규 형제님, 김흥석 형제님, 최정남님 계십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기라는 겁니다. 포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40주야를 3번 기도하는 걸 나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받을 때 올라갈 때 40주야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왔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큰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래서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또 한 번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될 때 40주야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인도자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그 백성들을, 모세를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모세도 자기의 생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시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정말 자랑하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형제님들의 삶을 포기하셨어요. 추형제님은 현대중공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혁 형제님은 고리원자력을 포기하셨어요. 최정랑 형제님은 SK를 포기하셨습니다. 김영생님도
물론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형제님은 사업에 하시지만 늘 이렇게 보시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회사에서도 갖고 계세요.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제가 그걸 봅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인도자들은 그 공통점이 자신을 포기했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골로새서 너무 잘 아시는데 이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의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간은 제게 15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29절까지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준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 계신 장로인재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누구 안에서 세워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일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 고통을 받고 그 괴로움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받지만 각 사람, 교회가 지금 이 골로새서에 보낸 이 편지가 골로새서 성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궁핍해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24절에 보면 구약시대 위기의 시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 앞전에 나사렛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기수양의 말씀의 주제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위기의 시대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서 바뀝니다. 잠시만 안 보여도
그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은 없으십니다. 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는 침묵의 기간이 없습니다. 각자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약과는 다릅니다.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침묵의 기간은, 우리에게 침묵의 기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어떤 400년, 몇백 년의 기간을 침묵의 기간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미 과거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두셨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해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침묵의 기간이,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옛날에도 보면 왕과 보좌들, 백성들,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보면 대통령이 있고 보좌들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삼박자는 항상 같이 갑니다. 백성이 없는데요, 대통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일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다 우리는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난을 잠시 생각해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받는 괴로움, 사도 바울이 지금 받는 괴로움은 자신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를 가서는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실들이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몸된 교회에게,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왜 괴로움을 기뻐할까요? 그 받는 괴로움이 고통스럽고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받는 괴로움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것이 인도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동일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높여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높이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앞선 각 부서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들 나름대로, 또 우리 모친님들은 모친님들 나름대로 주님은 그 속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고 또 인도되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자들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는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교회가 어떻게 운행되어 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영광을 드려가야 되어지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리고 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생각이 됐습니다.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 뭘까요? 말씀 안에 누리고 사는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아마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사는,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이만큼 달구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에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신다면 정말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이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27절에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방인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이면 잠깐만 눈을 돌려도 이런 것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는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이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장로 형제님들 또 부세 형제님들은 얼마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를 바라는 건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뒤돌아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8절에 누구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함인가요? 우리가 완전하게 서고자 하는 것은 장로님들 앞에 아니면 어떤 교회 누구 앞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회사를 가면서 그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구원 영접 그 시간이 딱 나와요. 8시 딱 지나면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박사 과정에 있는 여학생이 그 암 4기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 길게 보면 몇 년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뭘 생각하고 있지?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28절에 보면 본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아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좀 잘 살고 계실 겁니다. 더 부자가 돼서 더 부유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다 내어놓으라는 대기업을 다 이렇게 손 놓으셨잖아요. 포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 포기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길들을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고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제게 참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형제님들 또 부서에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이 각 부서에서 형제님 일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형제님들 모임에 가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초에 배울 때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저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배운 것들이 일이 들었는데 일이 나가고 없더라고요. 참 마음에 아쉬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정말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형제님들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어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나가 계신 선교사들, 국외에 나가신 선교사들 정말 자신들을 포기하고 나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일꾼들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일꾼들이 빨리 나이가 드시면 손 놓으라고 하기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함께 정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 초에는 저희들이 그룹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소그룹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부서 그룹들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애기들이 많은 자매님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들 잘 해주셨습니다. 또 형제님들도 만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만나실 때마다 회의를 교제를 하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사진을 다 취합해서, 물론 사진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후반기에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성우인제에게 사진을 전해주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소그룹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진행되어 가는지, 어떻게 교제하는지 사진을 통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보시고 사회자님 나와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예, 그러면 이어서 기도 드리는 시간, 형제님들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